시편 90장 10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이 인간은 150년을 산다고 하고 거북이는 300년, 학은 1000년을 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아이폰 클릭하시면 금방 다 뜨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저 70년, 8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그리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또 짧게 사는 인생인데도 그렇게 살기가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에 가면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애굽을 한번 구경을 가서 그 스핑크스 앞을 지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죠. 전설에 의하면 이 괴물 스핑크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물어서 대답을 제대로 하면 살려주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죽였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니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점심때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요즘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다 알 거예요. 사람이죠. 아침과 같은 때, 어릴 때는 이제 4발로 기어다니다가 점심때와 같은 청년 때는 2발로 다니고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지팡이가 하나 더 있어서 지팡이까지 3발이 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가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난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인생 혹은 인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두 관계는 마치 마차의 2 바퀴와 같아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그 욥기에는 특별히 욥이 보았던 인생관이 잘 녹아 있는 성경인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욥은 인생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니까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필연적인 고난은 어떻게 해서 왔을까?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뱀으로 상징된 사탄에 대한 저주와 함께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고 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된다 하는 그러한 고통을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고난에는 구원의 요소도 없지 않지만은 주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온다라고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근본 계획에 그러면은 인간의 고난이 들어 있었느냐?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고난당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지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타고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욥기 5장 7절에는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하면서 슬픔을 낳는 자는 인간이다. 그래서 모펫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말하기를 인간이 고통을 스스로 가져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인간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간단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됨으로 그렇죠. 사람이 고생을 해보지 아니하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병이 든다든지 또 뭐 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전쟁이 난다든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들 때문에도 우리 인간은 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유익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그것이 오늘 같이 읽으신 성경의 본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미리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은 고난이 유익이긴 한데 우리 인간의 고난을 부추기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불난 집에 불 지른다고 부채질 한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고난 자체만 해도 힘드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부채질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너무나 힘든 고생을 하게 되면 대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 40년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형통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분의 신앙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나에게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을 집어넣으면은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고난 당하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마귀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매튜 헨리는 주석하기를 그럴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고난이 힘든다고 해서, 세상이 힘든다고 해서, 사는 것이 힘든다고 해서 항상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물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고생 자체도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면 마귀가 와서 부추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잘 그것을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고난당하면은 그 유익이 무엇일까? 네, 맞습니다. 유익이. 고난이 힘들지만은 고난의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장 바로 오늘 성경 펴놓으신 그 앞에 부분에 67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었는 줄도 몰라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방심하게 되고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당해보면 죄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교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반절에 가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아픈 걸 말하는 거죠. 예. 육체의 고난은 물론 육신의 질병 말고도 다른 고난도 있겠지만은 육신이 아프면 죄를 그친다고 그랬어요. 예? 예를 들면 맨날 술 마시고 그저 여자 좋아하고, 예.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예. 돈 좀 있고 그러면은 예.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들어보세요.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예. 죄를 그쳐야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정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생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별로 대화에 맛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책을 좀 안 읽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재미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들, 책 가운데는 물론 성경이 최고의 책이죠. 성경을 포함해서 책을 많이 안 읽은 분들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재미가 없다. 그것을 다시 고난과 이렇게 고난으로 부얼전을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고생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기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겸손해지면 좋겠지만은 잔뜩 교만해 있다가 이제 고난 당하면은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생해보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살면요, 뭐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네. 고생해도 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많은데,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유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너무 겁낼 것이 아니고,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제일 많이, 옛날에는 제일 많이 불려진 찬송인데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거기에 2절인가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하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풍천노숙을 하면서 외삼촌 집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 고센 땅으로 그 야곱 일가가 70명이 내려갔죠. 그때 바로왕 앞에 섰죠. 바로왕이 야곱 보고 물었습니다. 나이 많은 야곱을 보고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제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한 130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130년 살았는데,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말이 참 보통 말이 아닙니다. 130년 살았는데 호의호식하고 이 날이 내 날이다 하고 산 날은 별로 없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겸손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네. 가기 전에 마른 눈으로 한 번도 예수 믿고 눈물 한 번 흘려보지도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잘못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네.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가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강해집니다. 네. 사람의 체력도 그렇죠. 사람의 체력도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죠. 네. 여기 혹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논산훈련소 거쳤습니다. 훈련 뭐 하려고 받습니다. 왜 바로 총 주고 바로 군인 안 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부대로 배치를 하고 군인을 만듭니까? 왜 훈련을 시킵니까? 강한 군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약해질 것 같은데 저렇게 고생을 하니 약해질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생되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같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 말씀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는 그 환난이라는 그 말이 영어로는 트러블입니다. 트러블. 너희들이 세상에서 트러블을 겪지만은 담대해라. 예. 히브리서 11장 34절,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곧장 쓰러질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쓰러집니다. 안 넘어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속에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물론 일반적인 원리에서도, 보편적인 원리에서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고생함으로써 강하게 된 사람이 많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통해서 강해진다 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믿음이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기의 욥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욥기의 키워드가 뭐냐면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욥기의 요절이 바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한 40장이 되는 이 욥기 전체의 요절이 뭐냐? 중심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욥기 23장 10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단련과 정금, 이 두 마디입니다. 욥이 당한 그 시련은, 그 고난은 정말 용광로를 몇 번을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한 번만 용광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네. 욥은 그런 뜨거운 용광로에 한 10번, 20번도 더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마치 금이, 예? 처음에는 금덩어리가 거기는 돌멩이도 있고 철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정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면, 예? 고난을 겪으면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강해지고 강해져서 그 믿음이 마치 정금처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요. 예. 또 이 세상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요. 예.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모범을 삼게 되고 배우게 되죠. 예.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또 다섯 번째는 약한 자를 이해하고 돕게 됩니다. 제가 고생 안 해본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재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약한 자를 도와요. 그 안 해본 사람은 못 도와요. 네. 여러분들 혹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이 맹장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젊을 때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거 맹장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회자니까 수술했다 하면 무조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았으니까. 예. 약한 자를 이해하고 돕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면, 예, 그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약한 자를 돕게 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뭐냐? 고난 후에는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고난만 주시지 않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평생 고생만 하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고생 후에 영화라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 후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고생이 지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일곱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 뭐 요셉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죠? 네. 여덟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성화됩니다. 사람의 인격이 거룩해진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인데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 예? 고난 안 당한,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예. 아홉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자초한 고난이고 죄의 결과로 온 고난이기는 하지만은 모든 고난과 고생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니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예.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을 뒤집어 놓으면은 지금 고난이 내게 왔습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난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환난을 먼저 주시구나.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 고생과 고난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잘 선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